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는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주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는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주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관석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시험기간이라 다들 바쁘시죠? 시험기간에 바쁘고 정신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찬양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 따르며 지나
가슴으로 벅찬 가슴으로 같은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해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내 조금과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같은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 벅찬 가슴으로 같은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지만 오늘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구현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중고등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 바쁜 한 주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중심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가운데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 시작하는 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딘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즘에 신조어가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신조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하나님과 온택트.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하나님과 온택트 이렇게 말씀을 주제를 정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게 잠깐 지나갈 줄 알았던 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없어지는 직업도 생겼고요. 또 새로 생기는 그런 직업도 생겼고요.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유튜브가 아닐까. 유튜브 회사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보니까 막 연예인들도 이제 막 비대면 이게 이제 많아지니까 연예인들도 1인 방송 유튜브 1인 방송 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온택트, 언택트, 컨택트, 또 온택트.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새로 생긴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 이런 말 사용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언택트. 처음에는 언택트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언택트로 합니다. 이랬어요. 언택트. 그런데 요즘은 온택트. 또 그래. 온택트가 뭐야? 전도사님도 처음에 온택트가 뭐야? 그랬어요. 구약 시대 때 우리 성경에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언택트라는 건 뭐예요? 비접촉. 접촉하지 않는 비접촉. 비대면. 말하자면 비대면 예배, 언택트 그러잖아요. 비대면으로 많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활동들을 해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언택트 하나님이에요. 어째서 하나님이 언택트 하나님이냐?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직접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음성으로 또는 불꽃이라든가 불기둥이라든가 이런 불로 나타내셨고요. 또 하나님은 계시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계시를 많이 주셨죠. 그래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이제 성경 이제 노아나 이런 이렇게 유명한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음성으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나타나셨어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표징으로 불 같은 그런 표징으로 나타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다 하나님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신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언택트 하나님.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 구약 성경에서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예요. 이 말라기에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음성으로 계시를 주셨어요. 계시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시를 계속 하시면서 명령을 하시면서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은 계시를 멈추셨어요. 계시가 없었어요. 언제까지? 400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은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는 신학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암흑시대라 이렇게 말했어요. 암흑시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음성이라든가 불이라든가 만나 메추라기 같은 여러 가지 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다든가 이런 현상으로 또는 음성으로만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을 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 안 믿고 불순종했어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그나마도 하나님의 계시가 멈췄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없고 그때의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던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고통이었어요. 괴로웠어요. 죽을 맛이죠.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하에서 일제의 그 통치를 받을 때에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났어요. 몇 년? 400년. 400년. 암흑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명령하지도 않으시고 계시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시니까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로마의 통치를 받으니까 고통 속에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로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막 따라가는 사람들을 막 그러니까 암흑시대야. 그 시대는 막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컨택트, 접촉하다. 콘택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전도사님이 지금 오늘 여기 와이파이가 안 돼갖고 전도사님이 노트북을 못 열었는데 질문을 오늘 한 2사람만 시켜보려고 그래요. 당황하지 마세요. 전도사님이 1학년 중에 시키려고 그래요. 중학교 1학년. 왜냐? 1학년은 틀려도 부끄럽지 않으니까.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배운 지 제일 이제 늦게 배웠어. 그래서 제일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중등부 1학년 중에 원주은이가 대답하세요. 원주은의 음성어 해제해 주세요. 주은아, 전도사님이 네 얼굴은 안 보여. 그런데 주은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 아니니? 크게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실까 아닐까? 하나님이지. 대답했어요? 지금 화면이 안 보여 갖고 전도사님이. 주은이 열어주셨어요? 예. 네. 주은이 지금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지. 중요한 말씀이라 전도사님이 기억나게 하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심은찬, 은찬이 열어주세요. 심은찬이가 대답해 보세요. 은찬아, 예수님은 하나님일까 아닐까? 대답 안 했어요? 은찬이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딴 사람한테 넘어가요? 주진호, 이거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서. 크게 대답해야 돼. 지금 대답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지금 모르겠어요. 주진호, 주진호, 예수님은 네. 하나님일까 아닐까?
전도사님이 맞아요. 질문하는 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대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으대. 크게 대답해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일까 아닐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크게 대답해야 돼. 주은이 은찬이도 알았는데 지금 대답이 안 들린 거죠? 그죠? 맞아. 틀린 거 아니에요. 다른 학년. 얘네들은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은 계시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비대면 하나님이셨어요. 언택트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언택트 하나님이 40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지나고 컨택트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은 직접 인간에게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인간들하고 직접 접촉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컨택트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은 컨택트 하나님. 그 다음에 중등부 1학년 또 남았죠? 공동역.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일까 아닐까? 보혜사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일까 아닐까? 다시 대답해 주세요. 안 들렸대요. 다시 한 번만.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할렐루야. 딩동댕. 오늘 1학년 중등부 1학년 윤미경 회계선생님 우리 편의점 그 기프트콘 하나씩 다 쏴주세요.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다 쏴주세요. 맞았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컨택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에 열심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인간들하고 막 접촉하면서 이렇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내가 체포될 거고 내가 죽을 거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야기를 이게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이게 좀 귀담아 듣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걸 믿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체포되셨고 모진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셨잖아요. 도마가 안 믿으니까 옆구리에 창자국을 한번 네 손을 대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잠시 그것도 그 좋은 그 기분도 잠시였잖아요. 그 기쁨이 또 사라질 위기가 또 온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제자들과 500여 명의 사람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본 그대로 나는 가는데 나 대신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여기 보니까 16절에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약속해 주셨어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훌쩍 가시는 걸 보면서 이보다 더 큰 실망이 없는 거야. 이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으니 이제 우리랑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또다시 또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는 앞에서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너무나 낭망이 되는 일이야.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번 주간에 장례식을 2번 치렀어요. 우리 교회에 장례식이 2번 있었는데 여러분 전도사님도 지금은 이제 나이가 점점 먹으니까 가끔씩 전도사님 남편하고 같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가끔씩 무슨 생각하면 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나보다 먼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아니면 내가 먼저 가면 우리 남편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니까 대비하라. 준비하며 살아라.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렇게 나랑 정말 가까웠던 부부는 한 이불 속에서 살을 맞대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막 있을 때 잘해 이 노래 막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실망되고 낙심되고 모든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오늘 어저께 그저께 우리 권사님도 남편을 그렇게 보내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와요. 그 장면을 전도사님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끼리도 그러는데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이제는 헤어지지 않고 부활하셨으니까 헤어지지 않고 살 줄 알았는데 또 가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낙심하고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구할게. 기도할게. 하나님께 부탁할게. 이 약속을 예수님이 하고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하는 대신에 나를 대신한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짚어줄 게 있어요. 오늘 구현우 선생님 기도하셨죠? 오늘 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고쳐야 할 건 있어요. 뭐냐? 선생님이라도 고칠 건 고쳐야지. 여러분들 앞에서 전도사님이 고쳐드릴게요. 구현우 선생님이 기도하실 때 주님 계속 몇 번 주님 주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다 포함된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라고 했잖아요. 세 위격이 있어요. 그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성부 하나님. 독생자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사도신경 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이러면 우리 옆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이제 전도사님이 조금 더 있으면 또 설교를 할 거지만, 예수님은 이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 이렇게 말해요. 요 세 위격은 한 하나님이야. 한 하나님. 그래서 이 삼위격이 일체다. 한 몸이다. 그래서 세 위격, 삼위일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땐 우리의 기도 대상은 누구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포함된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할 때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체력도 보강해 주시고 나 이번에 시험도 잘 보게 해주시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다가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그래서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을 구분진대로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 방법이고 기도 공식이에요. 그래서 주님 해도 틀린 거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주님 속에 하나님도 들어가고 예수님도 들어가고 성령님도 들어가요. 그런데 주님 하면 구약시대 때 보면 선생님 보고도 주님 그랬고요. 왕한테도 주님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인 주자 쓰니까 나보다 윗사람이거나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주님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님 하는 건 하나님 보고도 주님이라 하고 예수님도 주님이라 해서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약시대 때 언택트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계속 구약시대 땐 음성과 또 계시 또는 어떤 현상 이런 거로 나타나셨다가, 하나님은 직접 보이지 않으셨어요. 인간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은 계시하지 않으셨다. 그때는 음성도 없었다. 아무런 명령도 없었고 아무런 현상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400년 동안 암흑시대에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막 고통스럽고 막 힘든 그 시기에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으나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계속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통곡의 벽을 붙잡고 아직도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믿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모독죄라고, 하나님을 모독한 거라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더 못 박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암흑 시대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콘택트 하셨다 그랬어. 인간들하고 가장 가까이서 접촉하시면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온갖 이제 이적도 일으키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제자들은 정말 어부였어요. 학식도 없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막 예수님처럼 막 전도도 하게 하시고 막 기적도 일으키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컨택트 하셔서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컨택트 하나님, 인간들과 접촉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때는 이제는 온택트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이 온택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다른 보혜사는 돕는 분, 위로하시는 분, 기억나게 하시는 분, 또 가르쳐 주시는 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온택트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 우리 곁에 항상 계신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자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뭐 진화론이 맞는 거 아니야?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택트 하시는 하나님 그 시기에, 구약 시대 때에 음성으로만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안 믿은 것처럼, 불순종한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못 느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나 모르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 나 오늘 뭐 잘못했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는데, 나 하나님께 오늘 죄 지었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또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친구가 아무도 없어도 내 친구가 되어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학원에 갈 때나, 집에서 잠을 잘 때나, 학교에 갈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있으면 안 될 자리에 있을 때, 그때는 성령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될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에서 온택트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온택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온라인 매체, 유튜브 매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콘서트도 못하고 문화 연극도 못하고 하는데, 그걸 다 뭘로 해요? 지금 온라인으로 다 하잖아요.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접촉하는 걸 뭐라 그러냐? 온택트 그래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접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하고 직접 눈에 보이게 접촉을 하셨잖아요, 인간들하고. 근데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접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라인처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온택트 하나님으로 우리와 지금
접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접촉하느냐? 어디서만 접촉하느냐? 어디서나 내가 있는 곳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 온택트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분식집에도 못 가고 지금 막 이게 친구 만나서 뭐 먹을래도 겁나잖아요. 교회에서도 간식도 못 주고요. 교회에서는 간식 줘도 그냥 들고 가게 해.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뭐 도시락 들고 가기, 뭐 간식 주고 들고 가게 한다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식사를 하나 모르겠네. 자꾸 그렇게 이제 비접촉이 자꾸 이렇게 비대면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참 외로워요. 전도사님들 많이 외로워요.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외로움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정말 존경하는 사모님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사모님이 산속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놓고 산속에 사세요. 저희 고향 동네에. 그래서 사모님 외로워서 어떡해요? 무섭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 성령 하나님이랑 같이 살아. 그래서 하나도 안 무서워. 외롭지도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홀로 남겨 있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도 쓸쓸하지도 슬프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 온택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아직 어리고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잘 못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죄가 가리워지면 내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또는 생각들, 이런 죄악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 위로가 되어 주시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늘 만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 예물을 또 이렇게 통장에 또 입금하는 그 손길들, 또 직접 또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들 하나님이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민서, 김한강, 김용철, 김서경, 또 박민규, 박채린, 최진영, 이렇게 7명의 선배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각자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 이제 그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우리 후배들이 열심히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선배들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환절기를 이제 또 함께 보내면서 우리 수험생 선배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늘 우리 수험생들 곁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부한 것을 이제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많은 양의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키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나름대로 각자의 목표가 있고 하고 싶은 아버지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하고 싶은 일도 있겠으나 또 하나님은 우리 수험생들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수험생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목표와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성령께서 늘 24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힘들지 않게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공부하느라고 친구 만나는 것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고독한 시간들을 보낼 텐데, 그 고독 속에서 주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모임 할 때 나가는 친구들 없도록 선생님한테 일이 있으면 출석 체크라도 해서 선생님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바쁜 친구들은. 네, 반모임 하겠습니다.